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3절로 6절입니다. 시편 50편이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바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그대로 무릎 꿇고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 처음에 단락 1, 2절이 죄사함을 구했는데 여기선 자기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고 자기의 상태가 죄악된 상태에서 죄만 짓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적 탄식이에요. 3절 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항상 죄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율법을 묵상하고 읊조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정도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더 나가면 구역 예배도 드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주일 저녁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기도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새벽 기도 뭐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이제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그래갖고 콰이어트 타임 이런 거 하면서 말씀 있고 뭐 이렇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주일 예배 정도는 가고 때때로 생각날 때 하나님 말씀도 읽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도덕보다도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 법보다도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대신 뭐가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죄예요, 죄. 그래갖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남에 대해서 바보라는 말, 남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 형제에 대해서도 섭섭함이 있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것, 분노도 이러는 것,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지만 원하지는 않지만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직장도 유지하고 삶도 유지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의지해야 되고 뭐 적절히 뭐 학업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등등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대신보다도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우선될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의 죄와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을 해서 편할 날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이제 해석이 참 묘한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이 사람들과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다윗이 당장 죄를 지었으니 밧세바한테 죄를 지었으니 밧세바하고 그다음에 우리야. 그렇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당장 피해자잖아요.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다 연관된 사람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남에게 피해를 입혀요. 응? 근데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졌냐 이 말이에요. 남편 우리아까지도 희생양으로 죽여버리는데 하나님께 자기는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 다른 사람은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요? 크게 우리가 어떤 감독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어떤 여배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죄를 지었는데 찾아가고 고민하다가 그 여배우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서 뻔뻔하게 나 벌써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서 확 돌아가지고서 자기 다니는 진짜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죄다 농락하잖아요. 장로서부터 몽땅 다 농락하고 그래갖고선 근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법으로 뻔뻔하게 하늘을 향해서 그 사람하고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게 나오는단 말이에요. 진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만 죄 지은 사람 아무 상관없이 난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남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뭘 모르니까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뻔뻔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파가 있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용하는 게 이게 문학적 피교법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들을 아프게 해서 자기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받은 상처, 아픔을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와 아픔에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비교법을 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자신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것이고 어떤 심판을 하시든 간에 순전하다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느껴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판결을 선언하다는 그런 의미고요. 순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선언하시든 간에 그 판결은 옳은 것이고 어떤 벌을 내리시든 간에 주님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고 어떠한 벌을 내리시든 탈게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보세요. 조금만 그래도 저도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도 금방 입에서 튀어나오고도 아이쿠 왜 이렇게 그러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데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면 이게 변명이에요. 핑계예요. 인정하는 것보다도 당장 즉각적으로 변명과 핑계가 입술에서부터 툭 튀어나오고 남에게 책임을 뛰어넘기고 때로는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다는 주님의 판결에 자신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 행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금방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판결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그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걸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에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쨌건 남에게 피를 끼친 열고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렇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반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절망적인 처지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늠을 해서 다윗은 잉태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악한 본성이 내 속에 DNA로 아예 그냥 본성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어머니도 삶 속에서 다 역시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되돌아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부리고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이고 우선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풍조에 묻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사실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깨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알고 죄 짓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인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알았다. 이제 문학적 비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는 거는, 그리고 영적인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영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죄를 벌써 알았냐 하는 거, 그런 문제는 이제 신학적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증명이 안 되는 문제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고 그런 애들 보면 죄 없다 그래서 성선설도 있고,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성악설도 있고, 본능이 다 그렇다, 뭐 성악선 혼재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모르죠. 여러분이 어느 걸 택해서 어느 걸 믿냐. 근데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평생 죄를 지으면서 이게 참 진짜 그래요. 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아는데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실망감과 좌절과 낙담이에요. 이게 마치 약물 중독자가 약물 중독, 담배 중독이 담배,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도박 중독이 도박, 이런 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크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심지어 손가락을 끌어내고도 끊어낸 손가락을 무등켜 안고 다시 도박으로 가는 그 자신이 한심한 거죠. 문학작품의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간절히 말하는 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죄악된 본성에서 해방되는 일이에요. 해방되는 일. 그렇죠? 그래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상당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우리 복음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걸, 풍성함을 누리는 걸 다 알아도 좋겠지만은, 그런 학자들이 할 일이고,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걸 다윗도 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지혜를 가르치는가? 왜? 사람이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속에서부터 가르치신다. 이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기독교에서는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 거를 들었을 때 무엇이 죄악이라는 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게 죄악이라는 걸 우리는 성실하여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게 진실함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만 이게 최종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죄인으로 그대로 죽는 걸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언젠가는 진실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사 그 죄악된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아버지 우리를 소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역을 해가시고 그런 구원의 일을 해가시는 것을 오늘 신약까지 이르는 진리를 통해 깨닫습니다. 다윗은 신약에 이르는 진리를 몰랐지만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영적 진리를 깨닫는 자로서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더욱더 다윗 이상으로 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